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찬양의 제목 오직 주님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생각하셨나 봐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함께 했지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한 생각 할 수 있지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찬양을 하셨지만 찬양을 하시고도 뭐 다양한 생각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연습한 만큼 아니면 연습 이상 오늘 찬양이 흡족하다 하며 만족해하는 그러한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틀렸네. 이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안 됐네 라고 안타깝거나 좀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무 생각도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참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 개인 속에서도 하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은 참 다양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싶어집니다. 내 속에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아주 지금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처럼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물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설교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서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그저 파편처럼 아주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의 일치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또 먼저 밝혀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고 더 중요하고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의 일치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욱 이 시간 우리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설 연휴가 참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설 연휴로 인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오랜 연휴로 그동안 긴장했던 것이 조금 느슨해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런저런 5만 가지 우리들의 각자의 이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생각으로 또 정리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다져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이런저런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안내해 줄 이제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긋남,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맞지 않는지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리고 23절 이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잠시 뒤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22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22절 말씀 시작은 그 날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 날,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 그 날에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변론을 하듯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주님께 아주 당당하게 전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동안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들이 적혀 있는 생활 기록부를 받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된 곳에 동아리 생활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 교내외 아주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보면 이 학생 참 학교 생활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성실히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내 승진을 위해서, 내 만족과 또 내 안위와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로지 회사의 위상을 높이고, 오로지 회사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회사 대표가 그 사람, 그 사원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했다, 회사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한 가지 일 겨우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능력 있게 열심히 성실히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잘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았냐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잠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말씀의 생각은 전혀 다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했어?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 같은 행동을 할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에 어긋나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이 말씀의 생각의 차이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 먼저 드는 생각이 있다면 불편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걸끄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지도 않는 이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분명히 편안함보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있기 전 선행적으로 말씀하신 맥락이 있습니다.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하는 이리처럼 가식적인 사람, 아주 위선적인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온 이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이라는 이 주제에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말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각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이 생각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깜깜한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뇌가 아닐까 싶어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영역이 바로 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좌뇌, 우뇌 다 아시죠?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 뇌마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면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뇌가 작동하는 시스템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시스템 1, 한쪽은 시스템 2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 1은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1이 작동이 되면 그러한 생각 위주로 한다고 해요. 아주 그냥 빠른 생각, 즉흥적인 생각,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처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론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시스템 2가 작동이 되면 이 처리가 아주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있게, 그래서 소위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론도 늦게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별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먼저 드십니까? 자, 저 그림을 보면 저 사람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조만간 저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겠구나. 저 왜 화를 내? 저 얼굴 보니까 나도 짜증나고, 나도 불편하고, 나도 화낼 것 같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상종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러한 생각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무슨 연유로 저렇게 화를 낼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저렇게 불편했으면 저렇게 크게 화를 낼까? 저 사람 좀 진정시킬 방법 없을까? 이런 조금 거리를 두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화난 모습을 보고 아주 감각적으로, 먼저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 그것이 있다면 바로 시스템 1이 작동이 되는 그러한 생각의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의 생각은 다양한 각도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파악하고 검토하는 숙고와 또 성찰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지요. 그러니 아주 즉각적이고 즉흥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 나도 짜증나네.
아우, 저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아휴, 한숨 푹 쉬며 나도 힘들다. 이러한 생각.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나요? 실패하면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억울한 일을 겪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막막하다라는 이러한 생각. 분노할 일이 생기면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려야만 직성이 풀린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들. 아무 고민 없이 마치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쉽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의 정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역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때의 느낌이나 직관에 의존하면서 빠른 결론에 내리기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또 파괴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시스템 E가 작동이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 자,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 78 곱하기 64가 보이실 것입니다. 78 곱하기 64.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스템 1이 지금 작동되시나요? 그럼 무슨 설교 시간에 아우 귀찮게, 아우 번거롭게, 아우 짜증나, 답답한 생각이 혹시 자리 잡으시면 지금 시스템 1이 지금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2가 작동이 되면 물론 암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 계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어떤 분은 저거 계속 지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느낌이나 또 여러분 저 문제를 그냥 내 직관에 의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순서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산수 두 자리 숫자니 일자리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그 순서 과정을 아주 천천히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춰져도 혹시 틀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산하며 또 검토해 볼 것입니다. 앞선 시스템 1보다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의 속도가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작동됐을 때의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진술을 하겠는데요. 성경의 이야기 한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무엇이 시스템 1의 생각에 가까운지, 무엇이 또 시스템 2가 작동돼서 이루어지는 생각에 가까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다, 너무 힘들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들, 두려움이 지배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작동되고 있을까요? 바로 시스템 1,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 순간 불안하지요. 공포심에 지극히 당연하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시스템 1이 작동이 되다 보니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만 같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도망가고 싶다. 멀리 멀리 떠나고 싶다.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시스템 1이 작동했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는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앞선 기도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생명의 위태로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처음 시스템 1이라는 아주 짧고 빠른 생각이 작동되다가 이제 깊고 천천히 마치 심사숙고하는 시스템 2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말씀에서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시스템 1이 작동이 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실제 이 연구에서도 그런 이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속마음,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속마음에 대부분의 신앙인은 내가 천국에 간다라의 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반대로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이 물음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심지어 나와 좀 거리가 있거나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일치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지극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내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요. 가기 위해서 먼저 시급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생각의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급변하는 빠르게 진행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덩달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빠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별 노력도 없이 아주 쉽고 아주 즉흥적으로 우리의 그 생각과는 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덕담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빌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의 정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설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새해 하는 일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의 즉흥적이고 우리의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정체, 복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근심 걱정 없고 권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 제가 한 화면에 이렇게 정리해 보며 담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주 강해서 어디에도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유들유들 부들부들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도리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일반적인 아무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라본 그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께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권력을 강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입장에 좀 설 줄 아는 사람,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남까지 생각하려니 이런저런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되지요. 아픕니다. 심지어 손해까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즉흥적인 생각에 완전한 반기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그 순간에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는 어때요? 자신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공포, 두려움, 절망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스템 1이 활성화된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닭이 3번 울었지요. 그 3번 닭의 그 울음, 그것은 그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에 지배된 아주 빠르고 짧은 그 생각의 틀을 이제 완전히 깨고 생각의 틈을 열어주는 저 하늘의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베드로는 배신자의 삶으로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화면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3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화면에 담아 봤는데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교회 십자가 보이시나요? 어느 교회의 십자가인가요? 아셨네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 도산대로 큰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탁 돌렸더니만 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뒤에선 빵빵거리고 있는데 위험하지만 찰칵하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보십시오. 저 사진 속에 강남이라는 빌딩만 보이는, 빌딩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 사이에 틈이 없었더라면 저는 저 광경을 담을 수도 없었고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빌딩과 빌딩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저 비어있는 어쩌면 큰 빌딩들 사이에 저 틈은 아주 작은 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 비어있는 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생각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빈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깃들 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칸들이 기존의 답들로, 내가 만들어 놓은 답들로, 내가 푼 답들로, 그리고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답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답들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모든 칸들이 내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결단코 새로운 생각, 아니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한 오래 살다 보니 저 사람 우리 스스로 편견과 또 선입견으로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계는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틈을 만들며 한 번 더 다르게, 한 번 더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있음을, 다른 생각이 가능함을, 다른 생각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생각은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들이니, 내가 이룬 것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내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른 생각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생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시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이러다 망한다고, 위기라고, 절망이라고, 이제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위기이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소망의 싹이 트는 곳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인은 때마다, 그때마다 감흥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내가 내키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깊고 넓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습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생각, 나와 세상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